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건강염려증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이전에는 이 초록색 창에 검색을 했는데, 요즘에는 AI에 물어보잖아요. AI에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이상하게 명쾌한 대답을 듣고서 두려움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더 큰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이 불안한 순간에 분주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으면요, 뭔가를 막 더 해야 될 것 같고,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그리고 자세를 위해서도 막 유튜브를 막 봐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도, 은혜도 필요 없도록 모두 다 그냥 내가 손을 써놔야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주하면 분주해질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막 더 커지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치다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앱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서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전쟁에 탁월한 민족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장수요 왕인 이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친 채 하다니요. 미친 채 하다니요.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장면, 그것을 보면요,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여기 그 사무엘상과 이 시편의 이름이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아기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은, 이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씨조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씨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비멜렉이고, 그 중에서 한 분의 왕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대표적으로 단종, 문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 왕조의 아기스 왕인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나라의 왕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민족들은 청동기, 그러니까 구리를 대체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구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철을 캘 수 있고, 철을 가지고서 재련을 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이 블레셋이 옆에 있는 나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단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였던 그 골리앗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온갖 저주의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긴 경험도 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또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블레셋으로 가게 된 그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아닌 원수의 땅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땅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의 나약함, 그의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함께 인간적인 나약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경을 속속들이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숨을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은 나의 친구, 적은 나의 친구라는 이런 생각으로 블레셋을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을 갔는데 이제는 블레셋에서 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의 선택을 하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블레셋 왕에게 이 다윗의 정체가 들킨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 신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 그 왕궁에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이곳에서도,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추격을 따돌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내 더 큰 위협 속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인간적인 선택은 더 심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문짝을 막 끄적끄적거립니다. 대문짝을 붙잡고 그냥 끄적끄적거리면서 이 침을 흘리며 침을 이렇게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엽기적인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런 모습들, 이런 미치광이의 이런 모습들은 이 귀신이 씌어서 저럴 것이다. 어떤 신이 씌어서 저럴 것이다. 그래서 그 미치광이를 죽여버리면 그 귀신이 우리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미치광이들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 앞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는 용기가 백백한 장수였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한 두려움 가운데에 다윗은 그만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두려움은 다윗을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갔고 그에게는 작은 믿음마저도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미친 채 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자신을 대적하는 땅에서 이 다윗을 건져내는데요. 시편 34편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제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려움에서 절규할 뿐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건져주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딘가에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선가 배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서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 말기로 5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는데요. 주변의 암 환자분들을 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것이 정말 이게 극한 고통이죠. 이게 몸을 막 긁어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2주나 3주에 한 번씩 이 항암 주사를 맞는데 이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한 주 동안은 이 통증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때는 진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다가 이 항암 주사도 몇 번을 맞으면 그걸 계속 맞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성이 생기는데 내성이 생겨서 그러면 또 다른 약을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알맞은 약이 없으면은 더 이상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짧게는 3개월마다 한번 내성이 생겨서 또 다른 약으로 교체하고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같은 주사약을 맞으면서 이렇게 견뎌 오셨는데요. 이 내성이 생길 때마다 온 가족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가도 이 알맞은 약이 다 구해지면은 다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웬걸 이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약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약들이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맞는 약을 찾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고 있는 약, 시험약들을 자기 몸에다 넣는 겁니다. 온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그리고 의사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 약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과정을 지켜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이렇게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약을 맞으면서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후 다른 약에도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는 확신할 수 없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때마다 두려움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루에 창세기 다 읽으시고 하루에 그냥 다 그냥 웬만한 성경책 한 권을 하루에 그냥 쭉 다 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땠느냐면요, 약이 찾아질 때도, 약이 찾아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으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것에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항암약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항암약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더 좋은 것을, 마치 진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병환 가운데게 건져 주시는 것, 영원한 아버지의 집 가운데게 살게 해 주신다라는 그보다 더 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5년을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폐암 말기 암 환자가 이 5년 정도 사는 퍼센테이지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초기도 아니고 말기 암 환자가 아주 긴 시간을 이겨내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하게 마지막을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이겼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위신을 깎아먹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약이 있을 때도 약이 없을 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선한 모습이었기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그 보호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보호하심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19절과 2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고 계셨는데요,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땅에 처음 난 자녀들, 처음 난 새끼들을 다 죽이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묻지 않도록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이 설주와 바닥에 다 바르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 그 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희생이 되는 것, 그것을 나는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똑같이 재현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광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할 때에는 마지막에 이 죄수들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옆구리에 창을 탁 찔러서 심장까지 창을 한번 찌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체력이 정말 다 빠지시고 기진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들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뼈는 모두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희생이 되는 그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겠다라는 사인으로서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뼈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은 존재 전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존재 전체.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 땅에 묻을 때에 그 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이 약속들, 이 존재를 내가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의롭게 된 우리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예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 중에 그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 의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죄인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된 모습을 받게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돌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하기 싫어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아주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그 친구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 이 친구가 정말 사람이 좋습니다. 지금도 뭐 저를 만나면 잘 따르고 이야기도 잘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사람 만나고 또 찬양 사역에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교회를 하는 것, 이것을 너무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기뻐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웬걸요, 신학 공부하기는 싫은 겁니다.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면 좀 어려운 과목,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조직신학 과목이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 사역 핑계를 대면서 이 과목 수업을 한두 번씩 빠지더라고요. 한두 번씩 빠져요. 근데 교수님은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배워야지 균형 있게 바르게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독려하면서 수업을 나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번만 더 빠지면 F학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안 들으면은 유급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유급이 돼버리면은, 그 당시에 2학년이었는데 이 3학년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유급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학급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친구 자기 방에 오라고 이야기하라고
자기 방에 오라고 이야기하라고. 교수님 방에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수님이 진짜 혼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교수님이 몇 번이나 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아주 혼내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수님 방을 다녀왔는데 주변에서 어땠느냐 물어보죠. 정말 이 홍군형이 나가지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물으신 것이 공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해왔던 대로 사역 핑계도 대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말했는데요. 근데 교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래요. 다 진지하게 듣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도와줄 테니 꼭 한번 같이 해보자고. 꼭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제때 꼭 졸업하자고. 그래야지 사역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꼭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후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도 항상 이 학교에 오면은 맨 뒷자리, 맨 구석을 사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책상을 들고서, 진짜 자기 책상을 들고서, 책상 의자를 들고서 교수님 교탁 옆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교수님 교탁 옆에다가 딱 놓고 여기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우리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물어봤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아니, 그냥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전까지 이 친구도 공부에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질질 공부에 끌려다녔는데, 그리고 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무슨 노예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나 이후부터는 이 공부하는 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막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데도 시험 기간에도 막 열심히 내서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노예와 같은, 그와 같은 근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예와 같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서 행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경외함.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두려움은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을 구걸하는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다윗을 예배자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얼마나 사냥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이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대요. 그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의 욕구, 이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한 모습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안전을 원해서 원수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치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너가 가져야 될 그
지도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곳 가운데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 빚진 자, 여러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제 친구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암투병을 하는 제 아버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일용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그 일용할 것들을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기를. 두려움에 우리는 기도 아닌 기도 같은 하소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